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 맡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맡은 것을 관리하는 삶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뭐였죠? 돈과 소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과 소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자칫 욕심을 가지고 돈과 소유를 대하기 시작하면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타락과 범죄의 도구가 된다 했습니다. 돈과 소유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이다. 꼭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했습니다. 자, 돈과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돈과 소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다루느냐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모으는 것 또는 쓰는 것. 모으는 것은 안 쓸 돈, 쓰는 것은 쓸 돈. 이렇게 나누어 놓고 잘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나머지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하신 것, 사람의 구분과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돈과 소유는 다 쓰는 겁니다. 쓰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들에게 돈과 소유를 맡길 때에는 이거 사용해야 해 하고 맡기신 거죠. 땅에 묻어도 하고 맡기신 건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 정하신 때에 사용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돈과 소유는 다 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모으는 것 또는 쓰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구분은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요건 내 거, 아니면 다 내 거. 그래서 결국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고,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 두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내 겁니까? 주인 겁니까? 주인 겁니다. 우리는 맡은 겁니다. 만약 오늘 주인이 오늘 결산하자 됐다 하면 결산해야 됩니다. 버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버틸 수 없습니다. 혹 결산의 날을 지금은 유예하셨다가 나중에 하자, 나중에 결산하마 한다 하신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삶이 끝나는 그날은 무조건 결산합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정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나의 생각대로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죠?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 내게 맡기신 그것을 너 내 뜻대로 잘했냐 하고 결산하시는 그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 거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주인 거니까 주인 뜻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죠? 주님, 제 돈을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 안 하죠? 이런 고민 하십니까? 월급 통장을 받아놓고 고민하십니까? 주님, 제 돈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만큼만 해도 천만다행인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주님, 제게 맡기신 주님의 돈으로 어떻게 쓸까요? 하고 물으라는 겁니다. 내게 맡기신 주님의 돈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요,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내 걸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팔당냉면집을 꼭 들르십시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분이 운영하는 냉면 가게입니다. 집사님이신데 성악을 전공하셔서 소위 명품적으로 사셨던 우아한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성가대원인데 성가대의 몇몇 분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주일날 오늘은 새 옷 입고 오지 않도록, 새 신발 신고 오지 않도록. 그분은 쇼핑이 가장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늘 교회 올 때 새 옷을 입고 오고 새 신발을 신고 와서 여성 파트가 성가에 집중을 못하고, 어머, 오늘 신발이 이쁘다, 어디서 샀어요? 자, 이런 시간을 보내게 만들기 때문에 기도 제목, 기도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상류층 소비를 즐거워하는 아줌마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고위직에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어려우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죠. 보통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100개의 예배초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현재 19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금 사진처럼 저렇게 협소한 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좁으니까 지금은 아예 신학대학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식당에 오신 분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어느 정도 냉면집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돌아갈 때쯤 피아노를 갖다 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뭘 불렀을까요? 복음성가를 불렀죠.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오기 싫은 사람들은 딴 냉면집 가세요. 그 소리를 듣고 힘을 얻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돈이 필요한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이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내 돈입니까? 내 돈입니까? 주님 돈입니다. 내게 아니라 주님 겁니다. 우리 잠깐 맡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정말 근본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되겠죠? 주인이신 주님, 어떻게 쓰라고 제게 이건 맡기셨나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확인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맡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청지기로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돈과 소유에 대한 주인이 정해놓은 우선순위, 어떻게 써야 할지 정해놓으셨대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첫 번째, 한 달 어떻게 살까?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모을까? 저축할까? 세 번째, 나누긴 나눠야 되겠는데. 자,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나누기. 둘째, 비축하기. 셋째, 살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나누기, 비축하기, 살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뒤로 넘어질 일이죠. 아니, 지금 살기도 빠듯해 죽겠는데 살기가 우선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나누기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규례를 정하십니다. 자, 그때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 땅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밭은 내가 농사 짓는 밭이지만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밭의 네 모퉁이는 누구 겁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내게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었다 하면 100% 수확을 하는 아주 좋은 씨앗입니다. 또 하나의 씨앗은 보장이 잘 되질 않습니다. 가격으로 하자면 확실하게 수확이 되는 씨앗이 100배 정도는 비쌉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종류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까요? 가운데에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반대 모퉁이에는 확실하지 않은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런 마음 드나요? 솔직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확인하십니다. 처음부터 씨앗을 뿌릴 때부터 내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확할 때 떨어진 거 주우면 안 되고 묶어놨다가 까먹으면 그냥 놓고 나와야 합니다. 7년째가 되면 저절로 자라는 것 내 밭이지만 내 게 아니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돈 꾸면 꿔줘야 합니다. 이자 받지 말아야 합니다. 7년째가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빚을 다 탕감해줘야 합니다. 요걸 잘 이용하는 약삭 빠른 사람들은 6년째 왕창 꿉니다. 꿔줘야 합니다. 내년에는 그 빚이 다 사라집니다. 50년째가 되면 아예 처음 기업을 이었던 그때로 다 돌아갑니다. 내가 밭도 늘렸고 땅도 늘렸고 집도 더 많이 지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50년째가 되면 원상복구돼 버립니다. 이런 나라는 가능하면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민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학에 11조를 합니다. 이 11조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10%나 낸다고요? 국가가 떼가는 세금도 있는데 또 이걸 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 때 11조 갖고 올라와 명령합니다. 이건 또 뭡니까? 그때는 순례절기이기 때문에 오면 보름 정도는 유숙하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힘듭니다. 먹고 지낼 수 있는 걸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성전에 내게 했습니다.
그걸로 절기를 같이 즐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10의 2조를 드리는 겁니다. 야,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3년, 6년째가 되면 아예 11조를 한 번 더 해서 성읍 창고에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년, 6년째는 10의 3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강제 부과입니다. 그래 놓고도 뭐 하래요? 네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냐? 네 책임이다. 그게 왜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그 사람 책임이어야죠. 그 사람이 일을 안 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잘못 투자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했다가 저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내 책임입니까? 야, 그건 걔 책임인데 너는 네 책임을 다해. 촌수로 볼 때 네가 삼촌이니까 네가 제일 먼저 책임이 있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나라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촌수로 따지면 가장 촌수가 누구죠? 가까운 촌수가? 부모입니다. 부모에 대해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는 힘든데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식 하나님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삼촌은? 이촌은? 형제? 삼촌관계? 차라리 친척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틀은 나누어야 한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비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고민 좀 되시죠? 자, 이 우선순위를 인정하여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우선순위 3번이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사랑과 감사로 나누는 겁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가난 자체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신명기 15장 1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난한 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자가 아니라 따라서 살펴서 내 손을 펴야 한다. 움켜쥐지 말고 펴야 한다. 이건 내 거예요. 돌 되기 전 아이도 지 거를 절대 놓지 아니라고 붙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돌잡이부터 내 것을 잡는 것을 훈련받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지금 내게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가 있겠으니 내 손을 펴야 한다. 갑자기 마음이 무겁죠. 박근희 지사님 괜찮죠? 물려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 그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는 뭐 지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미 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줄 것도 있고 그러나 펴서 나눌 것이 많은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청지기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의무적으로 이해하고 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역으로 해보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 손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걸 정말 고백한다면 우리의 손을 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 요즘 쓰는데 그 금수저를 사용하는 애들도요, 태어날 때 입에 물고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똑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고 나니까 그게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맨몸으로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참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내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나누는 겁니다. 이 사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족쇄가 됩니다. 교회 다니기 정말 어렵고 힘드네. 참 어렵다.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지기로 감당해야 하는 직무, 사랑과 감사로 나누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과 감사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뭐 하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면 끝났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달의 수입을 결정할 때 세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세금. 내 한 달 수입 이렇게 할 때 세금이 포함됩니까? 세금은 빼고 이야기합니까? 정성진 간사님. 세금은 빼고, 세금은 내 수입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죠? 몇 프로 정도 내요, 세금? 몇 프로 냅니까, 지금? 계산 안 해봤어요? 한 15%, 20% 된다면서요. 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냅니까? 38% 정도 낸다 하대요. 열받죠?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세금을,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걷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줄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열받으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죠? 세금을 많이 내게 되더라도 소득이 많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그 세금은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다. 나누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금입니다. 세금이 과합니까? 그럼 나라를 바꿔야 돼요. 이 방법이 없어요. 세금 잘 냈다고 여러분에게 국세청장 내지는 대통령이 격려의 편지나 뭐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매번 세금을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깎아드릴게요. 없죠? 그냥 내는 겁니다. 뺀질거리고 안 낸 사람들 나중에 한 번씩 깎아주거든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세금 낸 거 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하거나 축하하거나 그것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책임이고 세금을 내듯이 해야 되지만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네가 청지기로 주인인 내 뜻에 따라 충성한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면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요. 나누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라 너 나한테 또 꾸어주냐? 그래 내가 꾸마. 절대 부도날 일이 없는 나라 그리고 갚을 것이 없을 수 없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꾸는 것으로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걸 다시 갚아주신대요. 안 믿죠? 성경 읽었지만 안 믿죠? 안 믿을 거죠? 이 성경 저한테 다시 읽혀주지 마세요. 제가 이거 다시 읽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왜 제게 부담 주십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한다. 그래, 충성된 내 종아. 너 지금 그것 너는 하는 거지만 나는 너한테 꾸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비유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분류해 놓고 의인과 악인들을 이렇게 분류하십니다. 기준이 너는 내가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것으로 맡아 관리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에도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야기들,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실제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시건함이 없으신,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그런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Còn cái này nè, khi con ơi, để con xếp, con đây phải ổn đấy. Còn cái này nè, khi con ơi, để con xếp. Mày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แม่ฮะ
Mẹป่วยà?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Muối, cao lẩu. Chọn, đây là gấp này nè. ป้า จัดไปข้าว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대한 영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맡기셨을까요? 앞으로는 왜 맡기실까요?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 수고해서 버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가난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게을렀거나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 했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가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가난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청지기인 우리에게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사는 겁니다. 국수가게 아저씨에게 돌아온 아주 작은 나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맡겨준 이유는 나누기 위한 것이란다. 그런데 나누어 베풀어 함께하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다 같이 더 좋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시편 112편 9절 읽어보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지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자 하십니다.
언제 결산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게 주님 손에 들려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결산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멋지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